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고 죄악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버리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유다 완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우리를 치시고서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한테 좀 모세를 닮은 듯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마옵소서. 일단은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게 비라도 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현재 기근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아니면은 잠깐 내리는 그 소나기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내가 기근으로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면서 마음을 안 바꿔요. 그 사망으로 나갈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벌로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시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나마 좀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 때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다 만들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진짜 뭐 아하 왕보다도 더 못됐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너에게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다.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려고 한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유다를 용서하고 다시 내가 너를 치겠다 해놓고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물론 그들이 회개를 제대로 못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이들을 치면 안 되겠지라면서 또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다가 이제는 돌이키지 않기로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그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내가 그들을 그의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밭이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하는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세약하여서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이 해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백주에 해가 떨어졌다. 아마도 이 앞에 나오는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곧 해와 같은 존재들이죠. 자식들 정말 모든 것이고 미래이고 곧 자기 자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밝게 빛나야 될 것 같은 자식들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수치와 근심을 당하였다.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게, 너희가 내 말을 떠나고 나의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쫓으면은 백주 대낮에도 너희가 그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일어나리라 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아홉 번째 재앙, 그 흑암 재앙도 연상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 백주에 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해가 없어지는 것 같은 흑암 재앙과 같은 그것을 너에게 임하게 할 건데 대적의 칼에 붙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어머니가 예레미야를 낳았을 때가 지금 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 특히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나를 낳았구나.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로 복되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강구하게 하리라. 그 예레미야의 대적이 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은 아나도 사람들, 그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좀 존경받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좀 연상이 돼요.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동네 사람들이었고 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에서 오는 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벨론 제국이 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의 모든 죄로 인해서 너의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온이 원컨대 주는 날을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을 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해서 나를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기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해서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서 낫지 아니하며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해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을 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말라서 없어져 있는 그런 그 와디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14장을 보면은 물을 기르러 갔는데 시내에 물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표현이 됐었어요. 이것은 진짜로 기근이 이르러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이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내가 시내를 찾으러 갔는데 물을 찾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만나주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바꾸겠다, 내가 멸하리라, 그 말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로 돌이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그 구리 성벽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저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16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